아, 우리 이 시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이어서 우리가 잠깐 굿뉴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역골공원에서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꼭 복을 받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행동하면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를 보고 내가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너 마음에 간음했다. 너 간음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죄로 하시냐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한번 미워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살인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간음죄인이고 우리는 늘 살인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즉 우리들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탄식하게 되는데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수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죄가 오고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죽게 되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받고 지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 아들도 목사님과 같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은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습니다. 죄의 담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m 높이의 성막으로 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에는 그 성전 가운데에는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휘장은 정교하게 어른 손 넓이로 이렇게 정교하게 짜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하고 이 휘장 밖을 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있는데 그 법궤 위에는 금판으로 덮여 있어요. 이 금판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함부로 죄 있는 채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함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속죄소 휘장을 재러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로 인해서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처음에는 이 짐승은 흠없고 깨끗한 짐승이었는데 아론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또 넘깁니다 하고 안수하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죄를 떠안게 된 이 짐승은 거기에서 죄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아론은 그 짐승의 피를 손가락으로 짐승의 피를 찍어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오른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면서 중보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관 문설주 좌우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온 땅에 다리며 짐승과 사람을 물어나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의 짐승과 사람 처음 난 것을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 피를 볼 때 지나가리니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사인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 내가 이 이스라엘 죄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 이스라엘의 죄를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옆에 피를 뿌리지 않은 집이 있다면 재앙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상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무엇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모든 질병, 저주는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 주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들의 질병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경과 모든 우리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우리들의 애굽의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부둥켜 안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리를 and Jesus cried out and yielded up his spirit.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실 때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into from top to bottom. 이 베일이, 휘장이, 아무도 그 두터운 그 휘장이 떠들고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노라.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거 완료예요. 이미 내 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는 다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죄의 문제, 내 여러 가지 허물, 이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혼자서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에서 내가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던 죄의 담이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없애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성경으로 우리한테 와주시겠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려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이 소자는 그 중풍병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즉 문제의 환경에게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매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축복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교회 왜 다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잠을 깨트리고 그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들은 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소유물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들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환경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게 어렵댔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 환경을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변화된 삶, 변화된 가정, 변화된 교회, 변화된 세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질병까지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